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 2절 말씀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문들을 열기 위한 열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하여 먼저 영적으로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육신으로도 다친 일을 얻고 무엇이든지 형통함을 받아 우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12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 이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열쇠가 없으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윗의 열쇠만 있으면 12문을 다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내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를 통과해야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문은 12아들로도 비유하셨고 12문은 흉배의 12보석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신약에 와서 12사도를 예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기초석은 어린 양이 12사도입니다. 12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12문을 하나하나 통과하여 마지막에 영생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을 후손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비유로 66개의 문들을 거쳐야만이 마지막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통과해야만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또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라.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 곧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 다윗의 위를 통해서 왕권을 계승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때 너희들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왕권을 얻으면 열쇠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니. 아멘. 종에게는 곳간의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만이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은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다가 아니요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서기관들 중 여러 가지 계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무슨 파, 오늘날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여러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교파에 속하지 않으셨기에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더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그의 수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로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곧 곳간 열쇠를 가진 집주인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곳간 열쇠를 주십니다.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이요 새 것은 신약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은 양식과 새 양.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서기관이란 말씀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한 에스라와 같은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세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어와 그리다와 이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은 합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런 행위는 겸손과 경의를 표하는 태도인데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또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회답합니다. 또 몸을 굽혀서 겸손을 표했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참으로 사모하는 열과 성이 가득했습니다. 성의를 거룩하게 지켰고 설교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는 언제나 충만함이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최고의 행복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 초막을 짓고 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또한 전통을 파괴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무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며 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을 사사로이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했고 육신의 생활의 방편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제자된 서기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열쇠 꾸러미를 받아야겠습니다. 영생의 문에 들어가기까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지은 백스터 여사는 예수 이름을 무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라고 고백했듯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삼위일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요. 우리도 반석 같은 믿음이 될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세운다 할지라도 다 쓰러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 해봐라. 그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만을 먹어야만이 병들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방법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구약에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반석을 곧 바위를 예표로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 위에 곧 예수 위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베드로라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용서함 받았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후 예수님을 위하여 원치 않는 곳까지 복음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바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란 뜻이요 다니엘서 9장 25절의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려면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시편 8장 2절의 말씀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려고 바보같이 고지곳대로 힘쓰고 애쓰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복 있는 자라 칭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도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은 곧 예수님, 곧 말씀이시라. 항상 말씀 위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준다.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의 나의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라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들의 당시 사상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으로 보여지고 거룩하고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6절에서 먼저 갈릴리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저들과 타협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설령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거듭난 자가 우리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맏아들이시오 우리를 형제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함께 아버지 나라에 데리고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그 열쇠를 주십니다. 12문은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아무나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만 열어주라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비밀이라 곧 암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호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된 자들에게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열쇠를 받아야 12문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이 열쇠를 받아야만이 신의 소생이 되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사도행전 17장 2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소생이 되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가는 길이 악을골짜기같이 고통스럽고 험한 길이라도 그것을 지나면 너에게 소망의 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지만 예수님은 집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들도 집주인이 되어 주인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열쇠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받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며 천국의 12문들을 열고 영생의 문도 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